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같이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따라 전에 안 하시던 걸 왜 하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혹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품을 못해요. 다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품뿐입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자리가 사실은 성가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자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좀 자유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안 돼,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아니 3절이 다 끝날 때까지 막 움직이고 있어. 1절이면 돼. 1절. 왜 3절까지 기다려요? 그래. 자, 미리미리 준비해서 딱 앉으면 끝나는 걸로 하세요. 아셨죠? 3절이 끝날 때까지도 움직이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주 요령껏, 아주 오늘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입춘이지요? 모르시나 봐. 오늘이 입춘입니다. 이야, 봄이 왔어요. 입춘인데 아마 오늘 나오시면서 혹 그런 분이 있으셨던지 몰라. 아니 세상에 입춘인데 왜 날이 이렇게 추워? 아마 그런 불평을 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춘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입춘이라는 말은 봄으로 들어간다, 봄이 다가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봄이 됐다 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 날씨는 춥지만 입춘이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래, 따뜻해질 거야. 그래, 따뜻해질 거야. 그 생각만 해도 추운 날이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따뜻해질 거다. 우리나라 계절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따뜻해지고 아이고 더워 그러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오겠다. 그럼 오늘의 추위를 잘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깥 날씨가 추워도 이 안이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더 따뜻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12월 22일 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2018년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양교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자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것도 처음에는 건강한 교회만 생각했는데 행복한 성도는 나중에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공로자가 누구냐면 우리 정한웅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그 공로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글씨로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거기 행복한 성도가 붙은 표어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다, 야, 이걸로 하자. 행복한 성도도 같이 붙이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해보세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정말 올 한 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달부터 매달 한 달 주제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이렇게 살자 하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자고 첫째 주, 둘째 주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자고 셋째 주, 넷째 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목사님 2월달 주제는 뭐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생각이 나시겠죠? 2월달의 주제는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예수 안에 살고 예수께 뿌리 내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2월 한 달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의 첫날이 되는 월삭 기도회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고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참되고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욕심이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첫날 월삭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믿음에서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서든지 내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월달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뚜기처럼 예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축복이, 어떤 행복이 내게 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대한 게 예수님이 우선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은혜, 축복,
행복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처럼, 예수님은 닮아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각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루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닮아가면 이상한 거죠. 아닙니까? 아니, 생각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늘 그 마음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닮아가고 마귀 닮아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못 닮아가고 이상한 사단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어리석은 거 닮아간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당연히 비정상이죠. 그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사는데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멋지게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15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태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42살 때 밀라노에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다빈치는 아주 혼신을 다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제자들을 좌우 6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고 친한 화가 친구에게 좀 와서 내가 그린 그림을 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 친구가 와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이야, 최고다, 기가 막히다. 정말 제자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배치한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좋다. 그것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예수님이 손에 들으신 그 은잔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빈치 얼굴이 하얗게 변해더니 붓을 탁 들더니 그 그림을 X표를 그려서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좋은 그림을 왜 망치느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은잔이 되어버렸으니 실패작이고 절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은잔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잔에 자기 야망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엑스트라가 되고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떠난 사람들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예수님은 닮아갑니다.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이발사, 여기 동네 이발사 아저씨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를 보더니 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이고, 길가에 자리 펴셔도 되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아봤느냐고. 그런데요, 이 양반의 립 서비스가 대단해. 제가 두 번째 딱 갔더니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내가 목사님 줄 알아봤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이제 절대로 다른 이발소는 못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점차로 그렇게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닮았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빠끔빠끔 떴습니다. 왜?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 중심이니까 잘못됐더라도 흔들렸다가도 오뚜기처럼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분이 내 가운데 계시면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도 어리석은 길을 갔다가도 이제 바른 길을 찾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시험이 많습니까? 너무 다양한 길이 다양하게 놓여 있어서 미혹에 빠지고 빠졌으면서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다 왔다고 했는데 길 한가운데다 데려다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목적지가 도착했으니 종료가 됐어, 안내를 종료합니다, 있다고 소리 하더라고. 세상에 어처구니 없지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 차에 붙어있던 내비게이션에다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헷갈레이션.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은 길 알고 깨닫고 떠나게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적당히 그냥 눈치 보며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참 진리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가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좋아하실 것 같아. 왜 좋아하시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명문을 이루고 산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고넬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점차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가정 식구들이 다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데 자식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고 그 자자손손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 예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닮아가면 결국은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으로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3대 4대 이렇게 이어오는 가정들이 있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김영현 감독님,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저희 지방에 오셔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양반 18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정이 성지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양반 18번이에요. 언제 한번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네는 안 오셨나 봐. 그러신 것 같으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자가 태어난 곳이 뭐예요? 성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명문을 이루고 성자가 태어나서 그 가정을 성지로 만드는 것,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점차로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액세서리로 한 방편으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서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중심으로 살면 축복받게 됐고 잘 되고 파라다이스로 가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처럼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처럼 일정한 훈련의 과정이 있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명문을 이루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훈련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그 뒤에 그 귀하고 값진 것이 우리에게 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춘이 됐는데 춥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봐. 뜨뜻하신가 봐. 입춘이 됐는데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힘들지만, 아니야, 조금 있으면 봄이 와.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 봄이 와. 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우리가 시험도 들고 때로는 고난도 훈련도 우리가 받지만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봄이 온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게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가고 믿음의 명문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걸 바라보면 아유, 오늘 추워도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나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 세상에 아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고난 가져다 주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 고난과 훈련,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도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법입니다. 낙법이 뭐냐면 잘 넘어지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넘어지느냐, 그게 낙법입니다. 아이를 유도체육관에 보낸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아빠, 저는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날 또 물었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뭘 배웠느니? 아빠, 난 넘어지는 거 배웠어요. 아니, 한 달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대. 여러분, 아버지가 한 달 뒤에 깨달았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동안은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았구나.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보다 넘어지는 것, 넘어져도 상처받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여러분, 넘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연습을 마친 사람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성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목회를 했던 때입니다. 급하게 성탄 준비를 하고 막 교회로 들어가느라 오토바이를 털털 타고 들어가는데 길가에 이게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길가에 한 분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걸 섞어 갈까 그러다가, 그때는 제가 무슨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목사라고 하는 양심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왜 저 양반이 쓰러져 있나 하고 가봤더니 이 양반이 술이 이렇게 취하셨어요. 술이 이렇게 취하신 양반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어서단 또 꼬꾸라지고 일어서단 또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 아예 그냥 퍼져 불어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어서 아이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시다가 여기서 얼어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일어나려고 애쓰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뭐 술이 아니라 뭘 취해도 까딱없이 다녔다 이런 얘기죠. 전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 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놓고 가면 내 양심의 가책이 돼. 그 양반 돌아가시면 어떻게 얼어서, 그 사람도 아무도 안 다니는 데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양반을 들쳐업고 그 동네에 있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1시간쯤 갔던 것 같아요. 땀은 온 몸에서 풀풀 나지요. 끌고 그 양반을 가서 그냥 그 지서가 거기 있는데 지서에다 들여놓고, 이 할아버지 빨리 집 찾아주세요. 급하게 왔는데 1시간이나 늦게 예배 시간에 도착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전에는 안 이랬는데. 여러분,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후회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 됩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도 있고 훈련의 과정도 있지만 예수 닮아가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참된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바로 예수 닮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